인사하십시다. 미소 짓고 인사합시다. 대화하고 칭찬합시다. 그렇게 전도하시면 됩니다. 미인 대칭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사대 교회에 주신 편지지요. 먼저 주님이 자신을 사대 교회에 소개하십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셔요.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7명은 성령이고요. 7별은 7교회의 사자, 7교회입니다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요. 자, 오늘도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교회를 인도하시고 주관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대 교회, 이 교회를 성령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대 교회의 형편이 어떻습니까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지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어떤 자로다? 죽은 자로다. 이름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름은 살아있다. 유명하다는 거죠. 잘 알려져 있다.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는 그런 교회다. 겉으로는 유명하고 평화스럽다. 그런데요, 그 평화가 공동묘지의 평화와 같은 거예요. 왜요?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평화로운 곳은 어디겠어요? 공동묘지죠. 그런 평화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죽었다는 것일까요? 교회는 성도들이잖아요. 육신이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근데 죽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적인 죽음은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내면적인 영적인 죽음.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죽음일까요? 자, 1절 중간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아신다고 해요. 여기서 행위는 사실 행위들입니다. 원문을 보시면 행위들.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기도, 교회 출석, 성경 공부, 찬송, 구제, 봉사, 선교,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그런 행위들입니다요. 그런 행위들이 사대 교회에 있었다니까요. 사대 교회에 행위들이 있었는데도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죽었다 하시는 겁니다요. 자, 2절을 보시면 좀 더 분명하게 뜻이 나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뒷부분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부분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행위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디 앞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합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겠습니까요?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입니다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실 때입니다요. 행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가 없다는 것이지요. 행위는 있어요. 행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행위들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요. 자,
학교에서 존경받는 교수고 총장인데요. 가정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장로고요. 그 다음에 명망 있는 변호사. 교회에서는 장로요, 사회에서는 변호사인데 집에서는 아내를 폭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자, 여러분 교회에 오면 제일 은혜받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이렇게 모였는데 이 시간에 제일 은혜받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겠어요? 사모님이 그렇죠. 저희 집사람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너무 잘하는 거야. 속으로 너나 잘해라. 그렇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자기 목사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당신은 제발 강단에서 내려오지 말고 그냥 거기서 사시오. 당신은 거기에서 설교할 때가 제일 천사 같으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의 이중적인 생활 때문에 은혜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 집사람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중적인 생활인 거죠. 행위는 많이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받으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대 교회의 행위들은 있는데요. 하나님의 표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표준에는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가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살아있네요. 열심히 해. 교회 오면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행위들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요? 죽었으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원칙을 이야기해 놓으시고 4절에서 구체적인 예로 구제를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쌓기 위해서 도와주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은밀하게 구제해라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이름을 내려고 행동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구제, 그런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런 행위는 사실 죽은 행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에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고 평가합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사람은 누굴까요? 사람 앞에서 자기 행위를 과시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행위는 열심히 하지만 자신이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잘 숨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죠. 사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보이는 것만 봅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는다 우리가 판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셔요. 은밀한 중에 우리 마음의 실제 상태까지 전부 보시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요, 행위가 바르지 못한 것, 죽은 행위를 어떻게 의미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4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하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봉이라. 자,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해요. 앞에서는요, 이름은 살았으나 실제는 죽었다 라고 말씀해 놓고 4절에 오니까 그러나 반대의 경우를 설명합니다. 죽은 사람의 반대는 누구냐면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인 거죠.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었다는 말은 4절의 말씀에
살펴보면 죽었다는 것은 옷을 더럽혔다는 겁니다요. 옷을 더럽혔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흰옷을 주십니다요. 그 흰옷이 더러워진 겁니다요. 흰옷이 더러워진 거예요. 옷을 더럽혔다. 무슨 뜻이겠습니까요? 옷을 입고 나가는데,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는데요, 일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옷이 더럽혀진 거지요. 옷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흰옷을 입었는데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서요, 세속화되고 세상화되면서 세상의 죄악된 문화 속에서 그 옷을 더럽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흰옷을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옷을 더럽혔다라는 뜻입니다요. 4대 지역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4대의 신이 있었습니다. 사이벨레라는 신인데요, 이 사이벨레를 위해서 신전을 멋지게 세워놓고 아직도 이 사이벨레 신전의 기둥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4대의 시민들이 이 사이벨레 신을 섬겼죠. 그리고 숭배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음란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4대는요, 직물과 염색이 대단히 발달해가지고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뭐가 많았겠어요?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으면서 사이벨레 신을 섬기고 이 과정에서 문란해지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던 겁니다요. 그래서 이 4대는요, 탐심과 과소비와 도덕적인 문란으로 악명이 높은 그런 도시였습니다요. 그러다 보니까 사치스럽고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네요. 그런 도시에 4대 교회가 있는 겁니다요. 4대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외부로부터의 박해는 없어요. 내부로부터의 유혹도 없습니다. 정치적인 핍박도 없어요. 거짓 교훈의 도전도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교해 보면 이 4대 교회는 신앙생활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인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핍박도 없고 내부로부터의 유혹도 없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런 환경에서 이 4대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구제, 헌금, 봉사, 선교 다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돈이 많으니까 사치와 방탕으로 빠져들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요.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그 옷을 더럽혔다고 지적합니다. 이중적인 생활입니다요. 그런 상태에서 성도들의 행동은 이중적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대단히 거룩하고 예배 잘 드리고 신실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나가면, 집으로 가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박쥐지요, 박쥐. 낮에는 새요, 밤에는 그냥 또 박쥐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요?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에게 손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한 번은 어떻겠어? 한 번쯤 괜찮겠지. 한 번쯤 괜찮은 거야. 그렇게 한 걸음을 들여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번이 되고, 그 다음에는 3번이 되고, 그 다음에는 4번이 됩니다. 자꾸 더 많이 하게 되지요. 자, 한 번쯤 하던 것이 나중에는요, 자꾸 하다 보니까 이왕 더러워진 몸, 이제 어쩔 수 없지. 포기하고 그냥 그 속에 몸을 던져버리는 겁니다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불륜이나 범죄나 전부 그런 식 아닙니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상태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출발해서 한두 번 해보는 겁니다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을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서는 그 안에서 흰옷을 더럽히게 되는 거죠. 그때의 심리를 저는 한 번만 더 증후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번만 더 증후군, 한 번만 더 해보고 그만하자는 거죠. 당장 끊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더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하고 다음에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 번만 더가 어떻게 됩니까요? 영원히 끊지 못하는 한 번만 더가 되고 마는 거죠. 나중에는 자기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요? 중독의 상태에 들어가면 더 이상은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의사의 도움이나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요. 완전히 더럽혀진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저는 영세주의자나 혹은 비관주의자처럼 보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정당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많은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젊은 때의 즐거움, 노인들이 맛보지 못하는 젊음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건강이 주는 즐거움, 아픈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건강한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이 있어요. 가정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버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즐거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요. 그런데 그런 정당한 즐거움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즐거움 외에 향락이 있더라는 겁니다요. 죄와 연결된 향락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연결되고 죄와 연결된 향락이 있더라는 겁니다요. 그런 향락을 추구하면서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5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하고 비슷하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는 겁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죽었다는 표현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표현입니다요.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는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향락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 죽은 사람의 반대는 뭐겠습니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요.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기도와 간구로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일관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이 세상에서의 모습과 같기를 축원드립니다요. 이중적인 생활을 하시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교회에서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죽은 거라는 겁니다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향락을 멀리하시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행위들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행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이유와 대책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름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실상은 죽어있는 것. 왜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 하는 겁니다요. 본문에서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시면요. 너는 일깨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일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깨어가 뭐죠? 일어나라, 깨어라 하는 겁니다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계속 있으라는 거죠. 깨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다는 겁니다요. 지금 자고 있으니까 깨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었기 때문에 깨라는 거지요. 육적으로는 잘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으나 영적으로는 잠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요. 그러면 여러분 깨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2절 뒷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세상의 향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대책이 뭡니까요? 깨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사대 교회가요 어떻게 받았으면,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의 그 감동과 감격을 잊은 겁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의 감동과 감격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다시 생각해라, 기억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해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대책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뭐가 나오죠? 생각하고 다음에 지키라 입니다. 지켜라. 말씀을 듣기는 들어놓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만 순종해도 여러분은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말씀을 듣긴 듣지만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책은 뭐겠어요? 지키라입니다. 첫 번째는 깨어나라, 두 번째는 기억하라, 세 번째는 지키라입니다. 사대 지역 이야기를 또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이 사대는요 지리적으로 약 450m 높이에 공원지대에 자리 잡은 도시였어요. 거기에다가 요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리디아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곳에다가 수도를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난공불락의 자연 요새였던 거예요. 여러분 밑에서 쳐다봤을 때 450m 위에가 도시가 만들어져 있다고요. 외적이 침입하면 공략하기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이 사례의 유일한 약점은 뭐냐면 유일한 약점은 보초 한 명이 지킬 수 있는 작은 구멍이었어요. 한 명을 통과해야만,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구멍을 통과해야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단점이자 약점이었던 겁니다. 자, 거기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사대라는 도시를 잘 지키려면, 외적으로부터 잘 지키려면 구멍 하나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대는 어떤 불행한 과거가 있냐면 그 구멍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도시 전체가 넘어간 경험을 두 번을 하게 됩니다. 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한 번 그 구멍으로 군대를 투입해서 도시를 완전히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 후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가요 또 그 구멍으로 군대를 투입해서 사대라는 도시를 완전히 점령해 버렸어요. 자, 그렇게 구멍을 지키지 못한 결과 사대는 완전히 넘어간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에 생각하시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도둑같이 이르리니,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이르리니, 전에 고레스 왕이 그랬던 것 같이, 전에 안티오쿠스 대제가 그랬던 것 같이 도적같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와서 사대의 교회를 징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깨어있지 못하고,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지키지 못하면 뭘 해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세 개를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라. 네 번째 대책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고속도로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로 들어가서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으로 가고 있네요. 한참 가다가 이제 잘못 가고 있구나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고서는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바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회개요 아니에요? 회개 아닙니다. 입으로 아무리 잘못했다고 도와주시라고 기도해봐야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또 눈물을 짭니다.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아버지 눈물을 흘려요. 금식기도 합니다만 통성기도 합니다. 그거 회개니까요 아닙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아무리 많이 흘려도, 아무리 여러분이 통성기도 많이 하셔도, 금식기도를 많이 하셔도 여러분이 돌이키지 않으면, 서울로 방향을 틀지 않으면
않으면 그건 금식적인 회개가 아니라고요. 자, 여러분이 입으로 회개하는 것, 금식 기도하는 것, 실제 행동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회개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 말 그대로 돌아서는 겁니다. 부산으로 가고 있는 게 알았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다음 톨게이트에서 빠져나가야지요. 그리고 방향을 틀어서 서울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회개입니다. 행위는 있으나 죽어있는 교회에 우리 주님이 4가지 대책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깨어나라, 두 번째는 기억하라, 세 번째는 지키라, 네 번째는 회개하라. 그러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그 남은 바 굳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남은 바 굳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남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남은 것, 성도들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남은 조각들을 모아서 다시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 완전히 죽은 것 같은데요, 그 불씨를 가만히 살펴보면, 불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 불쏘시개가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은요 남은 것들이 있어요. 그 남은 조각에 바람이 불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남은 것들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다시 불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가 다 죽게 됐는데 남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것들에게 바람이 불면 불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요. 이것이 사대교회의 희망이요,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요. 남은 조각에 바람이 불어서 뜨거운 불이 살아나야 합니다요. 지금 사대교회는 죽음 앞에 있습니다. 마지막 불길조차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요. 지금이라도 깨어나고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고 주님의 명령에 반응을 보이면 죽음을 피할 수 있고 한 가닥 희망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주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성령을 가지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죽은 교회, 살았다고 하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 그 교회를 살리실 분은 7영을 가지시는 분이시고 그 7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요. 살았으나 죽어있는 교회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7영과 7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세우시길 바랍니다요. 어떻게 해요? 깨어서 지키고 기억하고 회개하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요. 주님이 마지막에 약속을 해주십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첫 번째 약속, 흰옷입니다. 앞에서 옷을 더럽혔잖아요. 옷을 더럽혔는데 다시 흰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흰옷은 뭐겠어요? 순수, 영광, 승리를 상징합니다. 세상 문화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게 흰옷을, 하나님의 표준으로 완벽하게 흰옷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흰옷을 다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결코 지우지 않는다.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 세 번째,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시인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실 때 그때 여러분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이지요. 이 교회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요? 살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죽어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이 무엇이었죠?
잠자고 있고 감동, 감격을 잊어버렸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결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행동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가요. 새 속화, 새 상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와서 종교 행위는 하는데요, 그 안에 생명이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대책을 주십니다. 4가지 대책을 주셨다고 했어요. 깨어나라, 기억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이 바람으로 임재하셔서 그 남은 조각에 불이 붙고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함께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모양만 갖추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일관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혹시 제가 사대 교회는 아닌지요? 교회는 나오고는 있는데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행위가 정말 내게 있는지요? 혹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건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 생명까지 갖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신앙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깨어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 생명까지 갖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4